하나님으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했는데 10가지 재앙 첫 자리 딴 거 기억나나요? 뭐죠? 첫 번째 피, 두 번째 다 까먹었어요? 자,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피게이파 악독, 그 다음 뭐예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기억나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피게이파는 악독하고 우매하고 흑장이다. 자, 다시 한번 더 같이 할까요? 시작.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10번째 재앙 중에서 우리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중간에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내가 내게 애굽 중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들어가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 재앙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죠?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여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는 일들, 곧 출애굽을 통하여서 나타낸 10가지 재앙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누구에게? 모세의 후손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악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재앙을 자초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해석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완강해진 바로의 마음이 그냥 그 완강한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죠. 그죠? 죄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간섭을 하시죠. 그죠? 간섭을 하신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갖다 이렇게 움직여서 죄를 짓도록 하고 죄를 안 짓도록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 죄를 짓지 않을 어떤 다른 선택의 길들을 성령님께서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도와주신다는 거. 그죠?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가 죄를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이 있으면 한 대 가서 주먹을 때리고 싶은 그 마음과 더불어서 때려봐야 어차피 복수를 나올 거고 내가 한번 참지라는 마음이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나타내셨지만 바로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좀 힘을 기울여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완강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힘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하셨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의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지 하는 동시에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들의 마음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동일하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도 하여금 그런 선택의 순간으로 몰아가 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할지.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편을 선택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완강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2절이에요. 2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전하기 위함이라. 뭘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이다라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의도가 뭐라고 했어요? 예, 단순하게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냐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장 행복하게 잘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며 삶에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라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처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 지금의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각자의 직장이 있죠, 그죠? 각자의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직장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이 세상 주관자 되심을, 주인 되심을, 섭리자 되심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것들이 뭐 더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만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섭리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를 뽐내거나 자기가 자기의 주인됨을 나타내려고 힘써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는 항상 동일해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동일하게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의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고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약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번에는 메뚜기가 애굽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메뚜기 재앙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메뚜기 재앙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재앙보다도 강한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 때 애굽에 많은 것들이 없어졌죠, 그죠? 엄청나게 떨어져서. 이번 재앙은 어떻게 해요? 그때 살아남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 메뚜기 재앙하면 우리 기억나는 게 뭐 있나요? 외국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메뚜기가 까맣게 몰려오는 거 있죠, 그죠? 뭐 미라 할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옛날 소설 펄벅이 지었던 데이지라는 아주 엄청난 명작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중국에 메뚜기 떼가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까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오늘 보면 1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둡게 됐다는 거. 어둡게 됐다는 거. 어둡게 되는 거는 그래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애굽 온 땅에 있는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푸른 것이 없다.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거죠, 그렇죠? 어쨌든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경고하였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알았다라고 바로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7절 정말 놀라운 일인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보기에 지금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그냥 나가버리면 애굽이 어떻게 돼요? 네,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임할 걸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걸 언제 경험했어요? 우박재앙 때 경험했어요 이미. 그래서 그들이 감히 지금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상식 영화나 봤을 때 보통 바로 왕의 위치와 신하들의 위치를 생각할 때 감히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는 어떻게 돼요? 신의 반열이에요. 신의 반열. 그런데 그런 신을 향하여서 지금 바로가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 그 신이 다스리는 애굽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걸 모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지극히 현대 민주적인 국가에서도 이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감히 그때 강력한 전제 군주 정치일 때 그때 신하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이야기를 들어서 어땠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죠? 감히 신하들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틀렸다고 말을 하니까, 그리고 애굽에 망하게 되었고 그 원인이 누구에게있다고요? 지금 신하들이 말하면 애굽이 망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있어요? 자기에게 있다는 자기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신하들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자 바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빨리 따라가서 바로에게서 집에 가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세웠어요. 그러자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지금 티티카카가 만들어져요. 바로가 먼저 묻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론에게로 다시 데려오나 누구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그냥 모세와 아론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면 되는데, 바로는 한 번 더 뻗팅기고 있어요. 야 좋다 가라. 근데 갈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린 다 가야 된다. 아주 당연하다 그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 11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의 대답은 뭐였어요? 너희 장정 남자만 가라는 것입니다. 남자 어른만 가서 제사를 드려라.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모세는 거절했겠죠.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쫓겨나온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와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메뚜기 재앙이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켜서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애굽 온 땅에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졌죠. 애굽 온 땅에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식량이 없죠, 그죠? 근데 푸른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고기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고기는 먹을 수 있겠죠, 그죠? 또 생선은 잡을 수 있겠죠, 그죠? 푸른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아봐야 얼마를 살겠어요, 그죠?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푸른 게 없다는 것은 이제 식량이 없다는 거예요. 식량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엄청난 죽을 고비를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서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강력한 서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홍해로 다 몰아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메뚜기 떼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4절에 나오는 내일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메뚜기 재앙을 언제 내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내일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메뚜기 재앙을 내릴 수도 있는데 내일이라고 굳이 하루를 유예해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지금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기다려 주신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좀 있죠, 그죠? 지금까지 바로는 7번이나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는 금방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겠다라고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어 가시자마자 언제 그랬나는 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에요? 7번씩이나 그랬다고요. 그러면 이번 메뚜기 재앙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럴 걸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다려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야, 바로 말 안 들어, 바로 순종 안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기도하면 알았어 라고 하고는 메뚜기 떼를 없애버리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답답할 만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주십시오 라고 하자 아버지가 떼줬어요. 그러니까 며칠 내로 그것을 다 팔아서 돈으로 메꿔서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 간 당장이 돈이 막 10매덕 있으니까 엄청나게 써버렸죠. 흥청망청 썼는데 돈이 거의 다 떨어져 갈 무렵에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임합니다. 돈도 떨어지고 흉년이 임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간신히 어떤 사람 구해주고 질자리를 구했어요. 돼지를 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 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래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돼지를 쳤어요. 돼지를 치면서도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 그걸 좀 훔쳐 먹으려고 하다가 주인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두드려 맞았어요. 돼지 사료 먹는다고.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이 떠올렸던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떵떵거리고 먹는데 이게 뭘까? 그냥 돌아가서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종이라고 내가 살자 라고 하면서 돌아갔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거의 아버지 집이 다가와갈 무렵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집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이 거지 같은 노숙자가 둘째 아들인 걸 아버지는 안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가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저기 오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떠난 다음 날부터 아마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기다렸을 거예요. 언제든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루, 이틀, 사흘 지체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아들의 행색이 어땠어요? 돼지 완전 노숙자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 입어도 좀 그런데 뭐 천조가리 한 뒤집어 쓰고 있는데 머리 막 헝클어졌을 거고 배도 고팠을 거고 지팡이 하나자 겨우. 그런데 그 아들을 단박에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를 금방 알아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저앉지 않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로 세워주세요. 다시.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살게요라고 결단하지만 금방 나가면 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시는 내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 기도를 하고 내가 나쁜 마음 먹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금방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원수 짓고 당 짓고.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언제나 우리가 돌아올 길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내일까지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도 좋지만 지금 아직 못 깨우친다면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다시 돌아가면 돼요.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롭게 서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 아버지를 항상 우리 마음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그 아버지와 동행하며 그 뜻 가운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11절에 나오는 바로의 제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라고 바로는 모세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당연하게 남녀노소 양과 소 모두 가겠습니다라고 하자 바로가 정말 이상한 말을 하죠. 그죠? 아까 읽었던 우리 오늘 성경이 조금 이해가 덜 되는데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본문 10절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 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바로의 지금 이 말투가 어때요? 굉장히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는 거. 그러면서도 한마디로 말하는 건 뭐예요? 야, 그냥 어른만 가. 왜 어른만 가고 아이를 남기려고 했을까요? 아이를 보호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죠? 아이를 뭐 하려고요? 볼모로 삼으려고 그랬던 볼모로 삼으려고. 또 장정은 다 떠나더라도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조그만한 노동력이 되고 그 아이들이 크면 어때요? 여전히 노예처럼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바로의 제안은 정말로 교묘하죠,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가 모세에게 야 장정만 가라고 하면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장정만 갈까요?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그죠?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바로는 왜 그걸 모세에게 제안했을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안 할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제안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제안에는 뭐예요? 알았어, 너희들 사람은 다 가. 대신에 양과 소는 남겨놔. 이런 제안을 또 해요. 그게 먹힐까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가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가 넘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방해되어지도록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넘어가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마음은 어때요? 안 보내줄 마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되면 좋으니까 그냥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며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주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하고, 너무나 일이 때로는 잘 되게 하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세상을 따르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배를 지나 세상 속에 살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때로는 쿡쿡 찔러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세상은 아무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믿음들을 찌른다고요. 그래서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이게 너무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거는 우스개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옛날 시골 같은데 막 할머니들 새벽 5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새벽 기도 시간 잘 드리고 기도 1시간씩 하고 돌아가면서 자기 집으로 가면서 주위에 있는 텃밭에 있는 오이 따가고 고추 따가고, 예배 드릴 때 그걸 따가야 되게 따가라고 하면 그걸 따가겠어요? 안 따가요. 그런데 가면서 늘 그게 습관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 기준이 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2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2단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를까요? 아니에요. 2단 말 그대로 다를 이 끝단이에요. 끝만 조금 달라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조금 다를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늘마다 세워나가며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금방 무디어진다고요. 세상에 나가면. 하나를 받아들이면, 하나를 인정해버리면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3개가 4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정말로 더 첨예하게 우리는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날카롭게 만든다고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한 주간 주어지는 선택과 결정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A가 있고 B가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음의 뜻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주권들을 우리가 인정해 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반대로 사탄은 어때요?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제안은 아주 교묘합니다. 제일 먼저 그랬죠, 그죠? 우리 처음에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야 그거 먹어도 돼 이랬으면 절대 하와가 안 먹었을 거예요. 교묘하게 이야기하죠. 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니 아니야 다 먹어도 된다고 요거 하나만. 왜 그랬을까? 아주 달콤하게 우리들의 마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유혹의 시작을 보면 너무나 작은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분명히 긴장합시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기준 외에는 없다고. 도와달라라고. 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A다 B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를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것들을 비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선택하는 영적인 성숙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나요? 어린아이, 예를 들면 2살 어린아이가 여기에 가스레인지 전자 불이 있어요. 불이 나쁜지 안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그걸 만질 수 있죠. 그죠? 만지면 손이 데여요. 그러면 이 아이는 다시 저런 걸 만지면 안 되는 걸로 알아가잖아요. 성숙한다고요. 그렇게 자라가면 그걸 만지지 않게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의 교묘한 제안들을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뭐죠? 승리하자. 애굽에 내리는 재앙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 애굽 온 땅에 푸른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바로나 그의 신하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면 애굽이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고집은 끝까지 하나님께 거절하며 교묘한 제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를 넘어뜨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순종하였기에 바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지만 기업고 출애굽 역사는 일어났었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장정만 가라는데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왜? 처음에 하나님의 기준이 뭐였어요? 남녀노소, 소와 양 모든 것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흔들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을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데 그 중에도 더 엄청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리고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순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시험에 빠질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고 막 범죄하고 싶고 막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못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달라라.
그렇게 우리 안에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일 때 비로소 더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이 우리에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교묘하게 시험하고 유혹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당당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승리와 기쁨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 승리와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승리와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은 이 믿음 더욱